예, 본문은 이스라엘이 할례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들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하면 별로 안 거룩한데 할례하니까 거룩하죠. 근데 할례를 포경수술이라 듣고 보면 별로 안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스라엘은 할례가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천지 차이. 그 할례 안 받은 사람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 할례가 이방인이냐, 선민이냐, 택한 백성이냐 구별하는 기준대. 그 할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창세기 17장에 그 이삭을 낳기 전인데 낳기 전에 할례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할례하고 그 아들도 할례하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 그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보피를 베어 이제 피를 흘리는데 그게 언약식이다. 그 평생 이제 할례 행한 몸으로 살죠. 그래서 할례를 하면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 몸에 흔적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건드리지 마. 그게 이제 구약 버전이 내 할례했어.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런 겁니다. 언약과 관련되는 할례입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떻게 할례를 하라 말씀하시나 보면 2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부싯돌이 뭔지 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건데 이 부싯돌이 뭔지 아나? 그 다큐의 영화 보면은 돌멩이 2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불꽃이 튀면서 불을 만들죠. 본 적 있어? 그게 부싯돌이야. 그 돌. 아주 경도가 세고 또 날카롭게 갈면 칼로 만들 수 있는 돌칼이야, 돌칼. 그걸로 이제 그 남자가 후대에는 이제 난 지 8일째 할례를 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의 그런 날카로운 칼 같은 몰라 돌칼. 돌칼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모세 그 시보라가 그 아들 할례 행할 때 돌칼로 할례 행한다고 돌칼이 처음 나와요. 돌칼로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그 부싯돌로 할례를 하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3절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남자들은 할례를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하지 못했던 거라.
할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광야길이라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되고요. 이 광야길을 떠나는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 인구가 200만 명, 300만 명이 가까이 되는데 누가 할례를 했다 하면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서 떠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떠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 광야 때에는 할례를 하지 못했고, 또 하나 6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징계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마 하신 직장 혹은 결혼 상대 혹은 여러분의 교회 일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마 했는데 이스라엘이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는 무조건 아멘에서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럴 수 있는지. 아멘에서 받아야 돼요. 인생에 큰 문제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 받아들이고,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 하나님이 옮기게 할 때는 옮겨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주신 거 있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는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탐꾼도 그렇고 백성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라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진노하셔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 참 하나님의 벌 주시는 방식이 특이하죠.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벌 주시는 거 시간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인생 시간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시간 관리 잘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무조건 예 하고 감지덕지 감사해야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래봤자 뭐 자기만 손해입니다. 가끔 이제 그러면은 뭐 자기가 아니라 교회가 손해고 뭐 다른 사람이 손해라 생각하는데 그 계산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경영가세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 못 건드려요. 건드릴 것 같아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부정적인 사람들 한 40년 헤맸어요. 그리고 왜 40년이냐? 그 출애굽할 때 할례 받은 사람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걸렸어요. 다 죽고 출애굽할 때 할례 받은 사람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으실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그 어른들 있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나오는 헤매더라, 헤매었더니 있죠. 요 말은 헤매더라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뭐 가다, 걷다, 두루 다니다, 뭐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걸 뭐 광야길을 갔다 이래도 되고요. 이건 이제 참고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이란 거는 신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 단어의 한 단어 의미가 10개가 되면
어느 의미를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눈, 어떤 눈을 가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가장 좋은 눈은 성령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안 되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바른 눈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죠. 안 그러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한 10개 단어 의미가 있으면 내 마음에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번역해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했습니다. 이제 할례를 하면 그 수술이죠. 지금 뭐 마취도 하고 꼬매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돌칼로 질근질근해서 하니까 이 남자 있는 집이 전부 다 남자들은 꼼짝마오,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꼼짝마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진중해서 낫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요수아는 할례를 받았을까? 이때 안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요수아는 출애굽 할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요수아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 진영에 이제 낫기를 이제 기다리는 이제 아들, 남편, 아버지가 아이야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어때? 듣기 어감이 좋죠? 싫어요? 네. 이제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기에 떠나가게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가게 했다 아니고 굴러가게 했다. 저는 항상 굴러가게 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길갈 이야기하면 길갈이란 말이 굴러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란 그 단어 그게 다른 구절에도 들어있어요. 몇 구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길갈이라는 단어가 주로 굴러가다 하는 굴러가게 하는 수레바퀴, 바퀴, 수레 그 단어입니다. 수레바퀴 하면은 굴러가게 하다는 동사 혹은 명사로 수레바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땅, 그 요단 서편, 요단 평야 이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로 길갈이라 이제 불렀던 걸로 보입니다. 애굽의 수치. 그 애굽의 수치는 비난, 조롱, 무시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혹은 애굽에 의해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하고 수치까지는 그 수치의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그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아니면 엄난한 거. 애굽의 그 문화가 사실 그 당시 문화는 종교적인 문화는 다 엄난해요. 엄난, 우상 숭배. 그 죄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0년입니다. 일본 36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어때요? 일본 말하죠. 일본 문화 가지죠. 400년을 그 애굽에서 보냈으니 애굽의 그 잔재가 얼마나 애굽의 그 잔재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되던 사람의 말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 말에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때가 좋았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좀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떠신가요? 어때? 예수 믿고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졌습니까? 다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자기 집도 있고 생계 터전이 안정이 되는데 나오고 나니까 다 불안정하죠. 만남 매출하기. 예, 좋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샌드위치 떨어지면 괜찮죠. 그죠? 근데 40년을 먹는다. 그런 겁니다. 뭐, 돼지갈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 거 이제 숯불을 구워 먹어요. 40년을 먹는다. 사실 매출하기는 40년 그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잠시 먹었어요. 근데 40년을 먹었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애굽이 좋다. 애굽의 잔재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에 대해 반항한 사람들이 다 애굽의 잔재에 속한 사람. 이제 길갈에서 할례 이제 행함으로 그런 그 모습을 전부 다 이제 잘라낸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그 수치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 내분이 없게 혹은 죄지어 징계받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도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참아내시고 약간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략이란 게 참 이게 의아스러운데 1절이 보면 아모리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다 간담회 선언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하면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 통칭합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두 이제 민족을 족속을 이야기하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제 아모리 쪽은 셈 쪽이고 가나안은 함 쪽. 그렇지만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 가나안 문화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산에서 푸닥거리하고 하는 거 있죠. 뭐 미신 같은 거 많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다 겁을 먹었다. 벌벌 떨었다. 실제 이제 두려워하긴 해도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만큼 그렇게 벌벌 떨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이 도시 국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결속도 그렇고 성벽도 아주 견고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담이 선을 해. 그들은 막 이제 겁먹어서 한 거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객관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쪽에서 날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야 저쪽에서 이미 겁먹어서 하면 우리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저쪽에서 겁먹어서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쪽에서 겁먹은 거. 이때가 사실은 가나안 이제 쳐들어가기 가장 좋은 지금 정황상 좋아요. 요단강을 건넜죠. 우와. 걸어서 건넜대. 아무도 걸어서 건너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그 소문이 날 때 이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죠. 근데 이때 할례를 하라 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할례하면은 며칠 주고 막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 못 하는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저쪽에서 겁을 먹고 정황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때 전쟁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할례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투표를 하면은 할례가 다수겠죠. 거꾸로 이야기했나요? 근데 믿음이 좋으셔서 다들 할례하자면 뭐라 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처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할례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들 불만하고
안 됐을 거예요. 이제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전쟁이 아니라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큰 일, 그 큰 일이란 게 인생이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두고 여러분이 뭐 결혼, 혹은 직장, 혹은 뭐 자녀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진로 문제, 전환되는 사건에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그 방식하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 잊지 마요. 그렇게 다를 때, 같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과 다른 선택을 하면 거의 100%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망하는 게 보이죠. 가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 나갈 때 그 결과를 봅니다. 봄에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이 안 말리고 놔둬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는데 제가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길 선택하실 때 좀 겸손하게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전투하는 게 중요하냐? 말하자면 지금 필요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으려면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호수아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살펴봐야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은 40년이 걸렸다. 이게 민수기 14장 전후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게 항상 걸림돌이 돼가지고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애굽 하다가 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렇다면 교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솎아내야 될 사람은 솎아내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되지 마세요. 이 목사는 이 교회 지키는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랑과 함께 진노가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내가 스스로 악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새로이 보면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 다시란 말이 있어요. 뒤에 사사기 보면 다시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다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오래 참으신 게 아니라 이야기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페이지를. 그 페이지를 이제 넘기는데 이렇게 전과 후를 갈라요. 그래서 이 길갈의 할례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 전과 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이제 이 남자의 몸, 그 포피를 벤다. 이걸 뱀으로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이걸 이제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마, 야 복 주마, 그러시면 되죠. 왜 이런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시 할례를 하고 새롭게 하게 하시나? 그냥 새롭게 하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창조하실 때처럼 바다에 있으라, 바다에 생물아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베푼 적이 없어요. 구원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몸, 그 포피를 자르게 하는 거, 뭔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절기로 의미를 주는 것처럼 이 할례로 의미를 주는 겁니다. 포피를 벤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는 언제나 죽음이에요. 피제사 그러죠. 십보라가 모세를 보고 피난편이라 그래요. 이 할례를 하는데 피를 흘리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피난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피난편이에요. 피를 보시는 하나님. 그 피를 본인이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지는 않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하나의 흔적으로 포피를 잘라 피를 흘림으로 이 남자의 몸에서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는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엄마가 낳는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낳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들과 딸이 나와요. 그래서 할례 받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그 자녀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가운데, 또 그 자녀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가운데. 그래서 할례는 피제사와 관련되고 언약의 피와 관련됩니다. 이 말 잊지 마요. 피제사와 관련되고 언약의 피와 관련된다. 언약의 피하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 때 언약의 피라.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지금 사람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그 우화적인 해석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 속한 것 같아요? 광야에 헤매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느 한 텀 끝나고 이제 피제사 피언약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답을 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 이 피드백은요, 말씀이 물어요.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요. 좌표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좌표를 내가 찾아야 그래야 방향을 잡고 가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갑니까? 여기 젊거나 늙거나 특히 늙은 분들 쉰 이상 되면은 이제 늙어가는 분들 딱 정신 차려요. 방향을 잡으세요. 50 넘어가면 살아오던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살아오던 대로. 교회 생활도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기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이런 메시지 이제 들으면서 나는 새로워져서 스스로 자기 최면 이거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신 한 말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는요, 한번 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요. 마음의 할례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는 한 번에 될까요? 한 번에 돼요. 근데 한 번에 되는데요, 또 하루 지나요. 또 일을 겪어요. 근데 마음의 때가 물어요. 마음의 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더러운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안에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말이 바깥에 상황, 여러분의 배경을 핑계대지 말라. 당신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못돼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래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요.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할례. 이면적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형식적인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열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원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거룩하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혹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속 찢어지지 않을까요?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이 파쇄돼야 돼요. 이 파쇄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찢어진 사람은 늘 마음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기도도 또한 마음이 찢어지면 소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근성으로 될까요? 한마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그 기도와 찬송의 이 목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란 말 보세요. 몸의 할례도요. 여기 할례 받으신 분, 포경수술한 분도 아파요. 마음의 할례는 포경수술보다 덜 아플까요? 더 아플까요?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민망한 질문이죠. 마음은 더 아파요. 길고요. 마음의 할례는 정말 아파요. 왜냐? 진짜 마음을 이렇게 돌칼로 이렇게 한다 때에 내 마음이 찢어져요. 그냥 질근질근가 찢어져요. 이 살갗이 찢어지는 것보다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데 살갗은 그냥 살갗 요 부분이에요. 근데 마음의 이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전체를 다 하나하나 잘라야 돼요.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다 잘라야 돼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잘라야 되니까 이 아픔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보통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웃잖아요. 막 경건한 척, 온유한 척 하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 자기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보면요, 그렇게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온유하고 평안한 이게 아니고 그냥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대찌개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마음의 할례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마음의 할례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영적 전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못하는 것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영적 전쟁 못해요. 지금 이런 말에 가볍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납발소리처럼 이야기할게요. 조만간 여러분이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갑자기 옵니다.
정말 갑자기 와요. 정말 갑자기 와요. 지금 나팔 소리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할례는 한 번에 끝나요. 마음의 할례는요, 오늘 내가 단번에 할례를 함으로 새로워져요. 근데 내일 또 할례를 해야 돼요. 내일 또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이지만 그 단번이 계속돼요. 6절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또 이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이들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되어줘요. 특히 우리 어른들 부탁이에요.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근데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본인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교회 공동체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도 우리가 이깁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